자, 오늘은 제자가 누릴 말씀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유대인의 실패 이유.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들의 실패 이유가 될 수 있겠지요. 자,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역사상 많은 그런 고생을 했는가? 뭐 정치적이나 지형적으로 따지자면 할 말이 또 많겠지만은 우리는 복음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역사상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으로 유대인들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원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저것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재앙, 모든 문제가 온 것이거든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도 이 원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잘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지요?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고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못 누리면요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원죄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여기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역사했단 말이죠. 영적 배경이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요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요 모든 저주재앙, 죽음까지 다 들이닥친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원죄를 잘 모르니까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자꾸 육적인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100%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렇단 말이죠. 특히 요한복음 6장 54절
여기에 보면 성찬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못 알아듣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요 정말 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도 잘 전달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메시지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생명의 복음 이것이 필요한데 특히 전도자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지 사역적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분명한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간단해요. 내가 마음대로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게 달려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대인은 또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메시아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아는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 민족을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받고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얼마나 이 민족 해방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지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민족 해방자 이 메시아를 보내준 줄 알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이해는 되지요. 나라가 로마 속국에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은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건 참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은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참 목적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자유신학, 해방신학. 오늘날 이 시대에요 이런 신학 사상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 백석총회 그 설립자인 장종현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백석총회는 설립한 지가 45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전국에 9,700개 교회가 있고요. 200만 신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2교단이죠. 제2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른 신학교의 교수들이 찾아왔더래 자기 사무실로.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어느 신학교 교수들인데 목사님하고 중요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자기 신학교에 신학 교수들 중에서 십자가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학생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 믿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 믿느냐 하니까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그러면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실망할까 봐. 그래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 믿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이게 누구의 이 작품입니까? 이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참 목적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무엇을 알았단 말입니까? 참 복음을 안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몰랐단 말입니까? 참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참 복음. 생명을 얻는 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려고 한다는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참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을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우리를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세계화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혀 안 전했습니다. 복음도 잘 몰랐지만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유대 사상이거든요.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합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맞지요? 확실하지요?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느냐?
무엇이 안 맞단 말이죠?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다는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의 실패를 보면서요, 오늘날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세상 학문 가지고는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은 다 저자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것도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지요. 정리도 안 되어 있지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할 줄 모르지요. 예수 믿는 하면 천국 가려고. 그럼 불교 믿는 사람 뭐라 합니까? 극락 가려고. 그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시간이 되었으면서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걸 설명 못한다는 것은요, 그건 기적입니다. 세상 학문도 5년, 10년간 계속 공부하면요,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한평생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근성으로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원죄의 심각성, 이것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절대성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안다 그러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더 확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이 기본 메시지 쭉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션홈 훈련을 통해서 21가지 전도의 삶, 그 복음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션홈 훈련은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다락방부터 해가지고 참 거기서 팀 사역 통해 가지고 미션홈으로 부를 사람을 딱 선별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어느 정도 메시지 좀 따라온다 싶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선발해서 훈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 받는 데 있어서요, 자꾸 방해가 일어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요,
자꾸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쏘면 안 돼요. 누가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내가 내 생각에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오케이 안 하면 다 소용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인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만 딱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이 보험가님 교회에 부르셨을까? 딱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다. 거기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듣고 결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아듣고 인도받으면요,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축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유대인만큼 더 축복받은 민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축복을 얻고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지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더 작게 말하면 가문복음화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복음화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전략도 알아야 되고 내용, 방향 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갖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훈련 시키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 훈련 시켰다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탁하신 것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 그래서 그 지금 내용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요, 내용이 다 준비되어져 가지고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의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때부터요, 이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다 정리해서 누리고 있으면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내 삶 속에 그것이 막 응답으로 온단 말이죠. 그러면 말을 하게 되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하게 되가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신앙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는 하나.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유대인처럼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실패를 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실패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 복음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서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자가 필요하고 또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훈련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전도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